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7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22번째 시간, 지난 시간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7 사역자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선동으로 인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바로 이 흥분된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사도들만, 12명의 사도들만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전국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과 일부 교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안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그곳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편적 교회의 이제 시작이다,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 7 사역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을 통해서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남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죽게 나와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제 이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도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세례받은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를 직접 친히 이제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흩어진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다, 이 말은 특별히 이미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들,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뭐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은사들이 아마 나타나게 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이제 그 평상시에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이제 좀 약간 능력들 막 행하고 그랬나 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로 봤는데, 자기도 이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막 성령이 임하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가져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앞에 이렇게 두고, 나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좀 내려달라고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이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단순하게 그 마술사 시몬이 받고자 했던 것은, 그러니까 돈으로 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당신들처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이 악한 사람아 하면서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서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목사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꼭 성령의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본인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간혹 가다가 잘못된 마음으로 이제 사실은 겉과 속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도 구합니다. 날마다 구하지만 뭔가 좀 다른 의도로 사실은 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정욕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은사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뭐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성령의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성령의 은사를 구해서 나에게도 좀 하늘에서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좀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를 주고 드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이제 그 일을 일어난 후에 이제 26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일어나서 빨리 그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봐라. 가사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 에집트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광야인데, 예? 그래서 그 이제 빌립이 그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가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수레에서 읽었던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빌립이 부지런히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더니 아니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일종의 재무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네시가 수레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그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그 나라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말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당시 에디오피아 국왕이 자기의 재무장관이면 자기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 최측근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들도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프리카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에디오피아 국왕도 이 일을 좌시하지 않고 이 일을 두렵게 여겨 자기 최측근 재무장관을 보내서 예배드리러 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왜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을까? 이제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제 이 에디오피아 유대인의 시조가 열왕기상 10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바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고 쉐바 여왕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름이 스바가 아니라 스바의 여왕이에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 왕을 이제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가 너무 지혜롭고
그의 지혜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온 거죠. 그래서 딱 왔더니 진짜로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에게 수많은 그런 뭐 금 100달란트 해가지고 뭐 아무튼 엄청난 그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이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딱 그렇게 드렸다라는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 외에는 이제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때 이제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과 이제 동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임시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라고 메넬리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아버지가 이제 솔로몬인 줄 알고 이제 솔로몬에 찾아가는 거죠. 솔로몬을 찾아갔더니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인 이 메넬리크가 이제 앞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에게 7개의 직능, 그러니까 7개의 직능을 구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각 부족에서 1000명씩 징벌해서 메넬리크라는 자기 아들한테 이제 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들이 에디오피아의 유대인이 되었다. 그렇게 전승은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승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전승이 맞는지 뭐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승을 갖다가 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은요 가끔 그 검은 그러니까 블랙 피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야? 유대인들은 다 우리 좀 이렇게 유대인들 생김새가 좀 아랍 계통의 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흑인 계통의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더니 그게 여러분 그게 1948년부터 1990년대까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솔로몬 작전이라는 그 작전명을 통해서 이제 그 본토 이스라엘로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있는 그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을 본토 이스라엘로 이제 구출해내는, 그러니까 탈출하는 그 솔로몬 작전 때 다 오신 그런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작전이 끝나긴 했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는 자체도 당시 에디오피아 그 왕의 그 여왕의 가장 최측근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배드리게 했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에디오피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와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다 읽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자, 볼까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서부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사오니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비노다 하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렇게 빌립에게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빌립이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 이게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 그렇게 물어본 거죠. 예? 자, 그랬더니 이제 35절에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수업도 시작해가지고 성령 강림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쫙 이제 그 빌립이 말씀을 전한 거죠. 자, 그 말씀을 듣고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자,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가르쳐 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이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구원받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리낀 게 뭐가 있어요? 거리낄 게 뭐가 있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 무슨 거리낌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리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일 예배 나가는 것부터 거리낀 게 많잖아요. 걸리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주변 환경에, 주변의 상황에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저도 걸리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제일 먼저,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고 첫 번째인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일, 진짜 한 주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제가 1년 뒤에 백악관 미국 대통령을 만날 우리 목사들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초청받아가지고 갔다고 칩시다. 그런 일이 있겠죠. 저도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 앞으로 9개월 11 노벰버에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 초청되었으니까 오셔. 아마 저는 모든 만사일 다 지켜놓고 그날만 기다릴 거예요. 그날만.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나는구나.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그 미국 대통령을 세운 저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매 주일 예배드리는 거 외에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근데 걸리는 게 많아요. 예배 가려고 했는데 뭐가 어때서 못 됐고, 뭐가 어떻게 해서 늦었고, 뭐 이렇게 핑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핑계는 다 거리끼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8장의 말씀 가운데 이 거리낄 게 뭐 있냐? 나는 이 말씀이 가장 저한테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하지만, 요즘 믿으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거리끼는 게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죄로 인해서도 거리낀 게 많잖아요. 거리낌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이 많아요. 죄가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 그래도 신앙적 양심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알잖아요. 자기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럼 걸리는 거예요. 자꾸 거리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주님 앞에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거리낄 게 뭐 있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혹시 거리낄 게 있어도 과감히 벗어버리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신은 성경을 읽어도 읽을 뿐 아무것도 그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영안을 누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그가 첫 번째 고백이 내가 거리낄 게 뭐 있습니까? 거리낄 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끼는 게 많으면은요 모든 게 다 불편해져요. 거리낌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